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앞뒤 옆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더 할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네,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 오면서 날씨가 공기가 얼마나 화창한지 비가 내리니까 정말 모든 먼지들 황사들이 깔끔하게 정말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산에 오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슴 속에 정말 찌꺼기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모두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강단에서 함께 새벽에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정말 찌꺼기 같은 그런 사고 생각들은 모두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4장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 결과물들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결과물들이 있다. 지난주에 좀 어려운 말을 썼죠. 이신칭의 교리. 오늘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저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는 똑같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저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 교리가 이신칭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결과물 무엇을 받느냐? 즉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딱 줄거 놓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니까 뭔가 권유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 원어에 보면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누렸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것이 결과물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이 말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는 이제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짝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짝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이 차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벤처 차키를 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표현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벤처키를 탁 받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키만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키만 가지고 다니면 주머니만 무거울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벤처키가 탁 열리는 차를 발견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 짝을 찾으면요, 그 키를 가지고 자동차의 문을 열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그날 자동차를 타고 남의 일이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짝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고 화평을 누린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화평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83년도에 온 국민을 울렸던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 방송인데 기억나십니까?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요, 당대 78%인가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온 국민의 정말 관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1180명의 이산가족을 찾았습니다. 453시간 45분을 방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을 상봉하고 만나게 되는데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지요. 오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저 대전에 있던 오빠가 방송에 출연했는데 저 제주도의 이산가족 여동생이 아니 TV를 보는 그 순간에 자기 오빠라는 걸 직감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나 이발소에 맡긴 거 맞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 찾으러 오지 않았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고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들었던 온 국민들이 눈물을 같이 흘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산가족을 찾는 것도 우리 온 국민의 감동이 되고 온 국민의 마음에 정말 사랑이 싹 트고 오늘 그 이산가족 만난 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감동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미 모든 것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저 우리를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기쁘고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찾아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교리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뜨겁게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이신칭의 은혜 두 번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 뭐 사극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왕 앞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신칭의의 교리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사곡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프로사곡계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이러니까 잘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세밀한 음성도 들어주신다 이러니까 뭐 그러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다, 엄청난 은혜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을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다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 이신칭의의 교리로 의롭다 칭하여 주는 은혜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 공작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여러분, 이 말은요, 육신의 빈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영적인 빈궁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뜻은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평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솔로몬의 이름을 평화, 샬롬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너의 삶에서 평화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고 당부의 고백이고 그 자녀가 그 나라가 화평하게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가 밟는 곳곳마다, 너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진 아빠의 이름입니까? 아빠가 얼마나 멋지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샬롬이라는 그 이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다음 구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름을 주시는데 여디디아. 여러분, 이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솔직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솔직한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미사의구가 아니라, 어떤 거짓부릉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은 다 감추고 이야기 안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추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솔직히 고백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그 영혼 위에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형편처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약의 출발은요, 담대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는 것이다. 은혜를요 받는 것은요 자주 구하는 자에게 자주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이신청이의 결과물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비켜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고 환난이 비켜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환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을 때 결과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분쇄하다, 쥐어짜다, 이런, 여러분 올리브를 올리브틀에 넣고 쥐어짜서 기름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넘어가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준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그냥 가만히 버틴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내라는 단어는요 싸우다라는 거예요. 전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전투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를 통하여서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병마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한밤중 같은 터널이지만 이 터널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자들이 다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많은 예화 중에서도 자주 쓰는 예화가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는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님한테 가게 해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라라고 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나 풍랑을 보고 그 바다를 보고 아차 여러분 세상을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여전히 주님이 내 눈앞에 있고 내가 방금까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세상을 보면요 환난을 보면요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급히 손을 대어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세상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보고 빠졌던 그 영혼을 먼저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 너 믿음이 내가 있는데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너 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건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앞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안 됩니까? 너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 일단 내 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환난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너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처럼 언제나 너를 지켜주지만 그러나 너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믿음 없으면 빠지게 되는 거야. 믿음 없으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야. 너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봐. 그러면 너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어디 베드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보면요 넘어지잖아요. 환난 보면 넘어지잖아요. 병만 보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좀 나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잖아요. 그때마다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까먹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많았는데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요 자꾸 까먹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거는 귀신같이 기억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데도 돌아보면 자꾸 세상과 버타고 살고 세상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는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안 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작은 가시 하나가 탁 찌르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작은 것 하나 가시가 나를 탁 찌르면요,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쓰러지지만, 자꾸 화내고, 자꾸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과 비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내 생각, 내 뜻, 나의 기교가 앞서서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아이고, 내가 내 삶을 망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다시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10절에 보세요. 더 나아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라도 내가 너를 구원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하자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 내 사랑 받을 수 있고 내 은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유는 한 가지야.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감격스러운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6절 말씀으로 옵니다. 기약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인생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은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태초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기약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그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부정답어 수동태인데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화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지요? 여러분, 교환하다 무엇을 해요? 우리와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교환하셨는,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십자가에서 교환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다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좀 많이 웃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좀 기뻐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좀 감사의 단어들이 넘쳤으면 좋겠고, 우리 정말 서울이 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을 어떤 곳에서도 만나면요, 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얼굴에서 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보면 1절 다시 돌아오면요, 믿음으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단어는요, 사실 오늘 로마서 5장이에요. 전적으로 다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략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말씀마다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거기에 삽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분명하다. 세상에는요, 자격과 조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알바하러 가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 일자리 새벽에 가면 또 뭐 이렇게 환경미화 하시는 일자리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일자리가 많이 줄으니까 어르신들의 자격, 조건 뭐 이런 걸 따지고 어르신 조건이 안 맞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목사님, 저는요, 조건도 안 되고요, 자격도 안 되는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요,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미로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 연단한다, 뭐 이런 내용 속에 알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알미라는 단어는 평상적으로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뜻을 사용하는데, 이것은요, 분석해서 아는 것, 이런 뜻을 대부분 성경에서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안다라는 뜻은요, 오이다라는 뜻을 썼습니다. 이것은요, 경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돼. 인내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만나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붙잡으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샬롬의 복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